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업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불경에서는 이 생에서의 짧은 만남 한 번이 전생에서 얼마나 많은 인연이 맺어져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매우 작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만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또한 매우 큽니다. 고개만 돌려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만큼 큽니다. 광활한 인파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만약 서로를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다면 더욱더 드문 일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과 윤회의 결과입니다. 이 생의 인연은 사실 모두 전생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현재의 연인은 전생의 아내이고 현재의 아내는 전생의 은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한 번은 전생에서 500번 고개를 돌린 대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연이자 정해진 운명입니다. 드넓은 인생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 또한 전생의 인과 윤회 덕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오랜 이별 후의 재회입니다. 이 생에서 운 좋게 만났다면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인연이 오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떠나는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세요.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할 계획을 미리 세우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세요.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하늘에 눈이 있다면 정이 있는 사람을 갈라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눈이 없다면 천명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은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고 떠남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만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만나고 나니 또 갚아야 할 빚이 생깁니다. 인연이 시작될 때는 인파 속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고 인연이 끝날 때는 그 사람이 인파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생의 아내는 사실 전생의 당신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든 인연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무명의 세계에서 오래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서생과 그의 약혼녀는 그가 장원급제하면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생이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자 그의 약혼녀는 다른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생은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 한 고승이 서생의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엾게 여겨 그를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서생의 집에 가서 침대 곁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거울은 전생과 이생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서생에게 거울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생이 거울을 들자 눈앞에 보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광활한 바다였습니다. 해변에는 살해당한 한 여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행인이 지나가다 시신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고 눈살을 한번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 시신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시신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핀 후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서생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거울 속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첫날 밤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머리쓰개를 벗겨주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생은 이해할 수 없어 스님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거울을 되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해변의 광경은 그대들의 전생에서의 경험이라오. 해변의 여인은 바로 그대의 약혼녀였소.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전생에 그대가 그녀에게 옷 한 벌을 준 것이오. 이 생에서 그녀가 그대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 옷을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었소. 하지만 그녀가 평생 보답해야 할 사람은 그녀를 묻어준 전생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현재 남편이라오. 이 말을 들은 서생은 크게 깨달았고 몸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는 모두 인연으로 만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의 깊은 사랑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억지로 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수행해야 한 배를 탈 수 있고 1000년을 수행해야 한 이불을 덮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나가는 인연을 놓지 못하고 붙잡으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추억을 품고 해방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요. 아무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여,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전생과 이생의 은혜와 원한은 우리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여정을 계속하세요. 전생에 당신의 은인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전생의 은인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에 정해진 것이니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과 그 사람이 서로를 껴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전생에 당신을 묻어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선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의 빚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소멸하며 당연히 인연도 포함됩니다. 사랑은 인연의 결과이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생멸의 산물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면 이 생의 인연은 분명 전생 인연의 연속입니다. 두 사람이 이유 없이 만나 감정이 생기고 결국 결혼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자신이 왜 자진해서 연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생에 그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연인, 부부 관계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수, 보은, 빚독촉, 그리고 빚갚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인연의 빚은 내가 당신에게 보은하러 왔고 당신도 나에게 보은하러 온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보은하는 것이므로 둘 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은이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므로 보은 관계는 매우 조화롭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결합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둘 다 빚을 받으러 왔다면 어떨까요? 이 관계는 사실 꽤 다루기 어렵습니다. 보은과 빚 갚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은은 원망 없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만 빚 갚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의 희생은 상대방에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잘해주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뻔뻔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으러 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방은 감동하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들게 돈을 벌지만 아내는 남편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가 가정을 꾸리는 수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 각자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에게 해준 좋은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은 복수하러 왔고 다른 사람은 보은하러 왔다면 어떨까요? 이 관계는 한 사람은 빚을 독촉하러 오고 한 사람은 빚을 갚으러 온 것과 같으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결합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 어려울까요? 이 두 종류의 관계는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시비를 걸러왔고 다른 사람은 보은하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꺼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당신이 나를 더 괴롭힐수록 나는 당신에게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한쪽은 매우 가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쪽은 다른 쪽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비굴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약하군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잘해주다니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나요? 이것이 바로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빚을 독촉하고, 한 사람은 빚을 갚고, 한 사람은 복수하고, 한 사람은 보은하고, 이 두 가지 결합은 정말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만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당신이 그 배후의 깊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아주 오래전에 심어졌을 수 있으며 매우 특별한 씨앗이어서 이 생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가 항상 당신의 주관적인 의지로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왜 자신이 항상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지 모를 수 있고 상대방도 왜 그들이 기꺼이 그 괴롭힘을 감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제8식인 아뢰아식에 저장된 습관입니다. 아뢰아식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많은 기억과 인연 관계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생각과 일들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제7식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식은 바로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다시 제8식 아뢰아식에 뿌리내립니다. 이 제8식에 저장된 씨앗들은 인연이 무르익으면 나타나 상응하는 이미지와 관념을 발생시키고 그 생각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의 일부는 완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의 당신의 결혼이 어떠하든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방법으로 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원리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에게 어떤 방법도 당신에게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자아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잘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연인에게 묻습니다. 나 사랑해. 사랑하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혹은 나 사랑해? 사랑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안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사랑의 교환 형식은 사실 사랑의 거래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와 계산은 인연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이별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과 결합의 산물입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기준에 맞춘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이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충족시키지 못하면 두 사람은 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뇌와 동기화될 수 있는 로봇이 아닌 이상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어 사랑 자체가 되지 않는 한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플이 함께 살 때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들은 상대방에게 투영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갈등의 근원입니다. 처음에는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둘 다 서로에게 핑크빛 안경을 씌워줍니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집착하면 당신은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의 행복, 화목,
다툼, 냉전, 폭력, 외도, 배신, 이혼, 그리고 법정 다툼과 같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결혼의 정상적인 상태이며 단지 인연과 업보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현재의 선택은 각자의 과거 업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결혼의 표현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비난하는 습관이 점차 줄어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점차 예전에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까다롭게 여겼던 것들도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자극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두 사람은 평안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발하더라도 당신은 분노의 습관을 줄였기 때문에 가볍게 느끼고 상대방을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여기며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곁에서 이해하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상대방이 어떻든 당신은 사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통제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도 당신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혜, 통찰력, 그리고 포용력이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 평안, 사랑이 행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한계를 넘어서고 결혼의 정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의 본질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결혼이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어변의 이끌림에 불과하며 결혼은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안정제입니다. 즉, 감정적인 파트너가 정신적인 동반자가 되어 당신이 인내심을 단련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속 감정의 변화를 깨달을 때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이상 결혼의 환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만 결혼이 가져다주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달을 사랑하지만 달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달이 둥글든 이지러지든 나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달이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내 영혼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달에게 태양처럼 빛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따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욕망과 집착을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남겨둘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왜 이생의 만남이 전생의 아쉬움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쩌면 이생의 만감은 전생에 당신이 간절히 빌어서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의심하고 잃고 나면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다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고 나면 너무 늦게 만났다고 후회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평생이 후회로 가득 찹니다. 이 세상은 항상 무상하며 만나고 헤어짐은 모두 인연입니다. 소란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원한 맹세가 결국 거짓말이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뜨거운 사랑이 결국 멀리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남았는가. 알고 보니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사람도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원래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생, 이생도 그저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위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과 미움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잘해주고 헤어질 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약 2,5천 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숫자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척, 친구, 심지어 은원 관계의 적이 될 확률은 모두 매우 작습니다. 불교는 인과에 대해 가르치고 인과에는 순환이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 전생에 빚진 정, 모든 것이 이 생에서 점차 갚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은 빚을 갚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빚이 다 갚아져 더 이상 빚이 없을 때, 떠날 때 자연스럽게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 일어나며, 즉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만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가 있고, 그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전생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거나 혹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정 때문일 것입니다.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에 빠진 바보와 원망하는 미인이 있는지, 사랑에는 항상 무상한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감정의 속박은 종종 전생에 갚지 못한 빚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전생에 서로에게 빚이 없었다면 이 생에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속세의 모든 만남은 정해진 인연이며 인연이 있기에 만나고 인연이 없기에 낯선 사람이 됩니다. 인연이 깊으면 많이 만나고 인연이 얕으면 그 사람을 보내주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중 갑자기 제자인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통 하나를 들고 앞쪽 마을로 가거라.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노파가 있을 것이니 물 한 통을 얻어오너라. 그녀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라.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 통을 들고 갔습니다. 과연 100발의 노파 한 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물 한 통 얻을 수 있을까요? 노파는 고개를 들어 아난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우물물은 마을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그러고는 아난을 쫓아냈습니다. 아난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빈 통을 들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인 사리불을 물을 길러 보냈습니다. 사리불이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그 노파가 있었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물 한 통 얻을 수 있을까요? 노파는 고개를 들어 사리불을 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마치 친한 사람을 만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물을 길어줄게요. 그녀는 직접 사리불에게 물을 길어주었고 매우 환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채식 음식을 더 가져와 사리불에게 주며 길에서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리불은 물통과 채식 음식을 들고 돌아와 부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난과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 노파가 아직 들 쥐였을 때 뜨거운 햇볕 아래 길가에서 죽어 있었다. 그때 아나는 본래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죽은 쥐를 보고 마음에 혐오감이 생겨 코를 막고 지나갔다. 한편 그때의 사리불은 길을 가던 서생이었는데 이 죽은 쥐를 보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손에 흙 한 줌을 쥐어 그 위에 덮어주었다. 수많은 겁난을 거친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처럼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하나도 선악의 과보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낯선 사이에서 친해지는 것은 모두 행운 덕분이며 친한 사이에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려면 전생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은 이 생에서 갚아야 하며 빚이 있기에 만남이 있고 세상의 모든 만남은 빚을 갚는 것이다. 운 좋게 만났으니 현재 아직 당신과 내가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만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마음을 채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교환이며 진심은 진심으로 얻고 거짓말을 줄이고 진심을 더해야만 평생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이미 귀한 보물입니다. 광활한 인파 속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만났다면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연이 다했을 때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미소로 대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마음 가는 대로 인연에 따라 살아가라. 정해진 것은 만나게 될 것이니 이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고 무수한 윤회의 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마주하세요.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외로운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4~15살쯤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름답고 총명하며 말재주도 뛰어나 주변 마을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이 외동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직면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미쳐버려 온종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없고 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손안의 보석처럼 대했고 그 아이는 저의 모든 슬픔을 잊게 해주었지만 제 눈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세종께서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4가지가 있다. 젊은이는 늙게 되고 부유한 자는 쇠퇴하며 만난 자는 헤어지고 건강한 자도 병들게 된다. 인생과 만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마치 우리의 몸이 생로병사를 겪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땅, 우주, 매 순간 형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겪으며 부귀, 모임,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구절의 개송을 말씀하셨다. 젊은이도 늙게 되고 고귀한 자도 천해지며 만남 뒤에 어찌 이별이 없으리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맞이한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마침내 아라한과를 얻었다. 인연은 억지로 구할 수 없으며 모든 만남과 이별은 하늘의 안배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이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인연이 깊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연이 얕으면 굳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은 운명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찍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별에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무상한 만남과 헤어짐에 평온하게 대처하세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잊어야 할 것은 잊으세요. 이 길을 우리가 얼마나 함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함께하는 동안에는 감사하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잘해주세요. 만약 집착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감정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인생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며 아무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 있을 때 많이 소중히 여기세요.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 미소 지으며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감정이 단순할수록 오래가고 동행이 평범할수록 편안합니다. 길고 긴 인생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만남은 시작일 뿐 지키는 것이 평생의 동행입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빚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만날 이유가 있으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 곁에 옵니다. 아마도 전생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거나 혹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정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이 많지만 감정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정의 얽힘이 종종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징녀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견우와 혼인했지만 천명을 어겨 은하수 동쪽으로 돌아가야 했고 매년 한 번 오작교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산백과 추경대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결국 양산백의 죽음과 추경대의 슬픔 속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사람이 가문의 원한을 넘어 사랑했지만 오해로 인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들은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홍진 속에서 사랑하는 남녀는 전생의 어변에 이끌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생의 인연을 맺어 이생의 부부가 되었고 다 갚지 못한 정 때문에 이생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옛말에 전생에 빚이 있어 이생에 만난다고 했습니다. 전생의 빚이 클수록 이생에 더 일찍 만나고 얽힘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을 불행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아야 다음 생에 해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일찍 와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전생에 우리에게 가장 깊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빚을 갚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어떤 만남도 이유 없는 만남은 없으며 어떤 인연도 우연은 없다고 믿으세요. 우리 삶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배우자는 우리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주고 함께 풍파를 헤쳐나갑니다. 자녀는 인생의 만족감을 주고 삶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친구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들의 출연은 혹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돕거나 혹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돕거나 혹은 우리가 운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돕습니다. 우리 곁의 모든 사람은 전생의 인연이거나 혹은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입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이 생에 우리와 한동안 동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더 성장하도록 돕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태양이 되기도 합니다. 속담에 있듯이 한 방울의 은혜를 받으면 샘물 전체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언급하는 원한이 원한을 낳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생을 빚갚는 여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가 주는 따뜻함은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제때 보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에만 그칠 수 없으며 실제적인 헌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오직 자신에게 속한 여행이며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현재를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무력한 일들이 있고 대부분은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만남도 이유 없는 만남은 없으며 어떤 인연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활한 인파 속에서 인연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은 운명이며 정해진 운명입니다. 인생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재회하고 이별합니다. 모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나 모든 머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기억 속에만 남게 되고 우리 삶은 그들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산다는 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길 위에서 그저 평온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장이 중요해지니 매번 꽃이 필 때 소중히 여기고 매번 꽃이 질 때 애석해 하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름다운 순간과 즐거움 가득한 젊음을 후회 없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인생의 모든 만남에 감사의 말을 남겨주세요. 모든 만남이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선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는 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